이번 강의는 인자이신 예수님, 즉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신데 꼭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나,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성경에 나오는 태초라는 단어를 두 가지 개념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구약 39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반복적으로 많은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약속의 핵심은 결국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 유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죽음, 생명, 죽음 반대편에 있는 것은 생명으로 이해를 하고요, 어둠 반대편에 있는 것을 빛이라고 생각하고, 차갑다라는 것의 반대말은 따스함, 이렇게 이해하지만, 저는 오히려 같은 단어, 이렇게 붙어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두운 빛이 없는 거죠. 낮에는 빛이 있었지만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되죠. 우리가 차갑다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도가 마이너스 40도, 얼음이 어는 빙하점에 있는 0도, 많지면 차가움을 느낍니다. 그 차갑다는 것은 따스함, 열기가 없다라는 거죠. 열기가 많으면 뜨거움이 되고 열기가 없으면 차가움이기 때문에 차가움이나 따스함은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빛과 어둠도 같은 개념이고, 생명,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이 되셔서 내 안에 있는데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매우 이렇게 거리가 있는 걸로 느끼지만, 이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런 부분 안에서 바로 이 땅에 죽었던, 어둠이었던 흑암과 공허와 혼돈에 있었던 곳에 빛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 창조가 되어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천지창조 창세기 1장 1절에 있었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불어 넣어주신 사건은 우리를 바로 새 창조시키는 사건으로 우리가 창조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고 성경의 대표적인 말씀이고, 그런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또 1장 1절에 나와 있는 태초라고 하는 그 창조라는 부분을 두 개로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물이 창조된 사건을 우리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지 않습니까? 흑암과 공허와 어떤 무질서에 있었던, 혼돈에 있었던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말씀, 빛이 떨어지니 어떤 질서가 잡히고 만물이 창조되는 것, 바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천지창조를 이해할 수 있는데,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에베소서에서는 우리 천지창조라는 것 앞에 창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었던 태초에와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었던 창세 전에는 한 무더기로 묶어볼 수 있고요. 또 천지창조가 된 창세기 1장 1절에 있었던 이 내용은 다른 어떤 거리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서, 시간적 거리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 맨 처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에베소서 1장 4절, 요한복음 1장 1절이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사건이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천지창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또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좀 이해하면 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이렇게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이 말씀이 성자 예수님을 우리는 이해하고요. 그러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체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신 성령님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데, 자, 그가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즉 예수님, 즉 말씀으로 천지창조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4절이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둠이 아닌 그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생명이. 빛이, 예수님이 어둠을 비추었는데 그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나 6절에 보면은 그 빛을 이해하는 세례 요한 한 사람을 증언하고 있고, 그 세례 요한을 이제 증명한 다음에 어떤 자들이, 그 빛을 믿는 자들이, 이해하는 자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지게 될 거야 라고 1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또 재밌는 것은 1장 51절에 보면은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어떤 천국잔치가 베풀어질 거라는 것을 설명해 놓고 2장 1절부터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천국잔치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흐름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생명이 또 어둠, 빛 이런 단어를 앞에 설명했던 부분을 봤을 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또 예수님 안에 그 빛이 있었는데 어둠이 그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바로 나는 어둠이야. 이 빛으로 나는 무엇인가 새 생명을 얻어야 돼. 라는 게 바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창조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이해하는 교회가 탄생할 것이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인 거죠. 자, 세 번째, 인자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호칭에 대해서는 성경에 좀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신의 아들, 즉 하나님이셨죠. 또 다윗의 아들, 왕권을 가진 자로서 성경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의 아들, 인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한 부분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몇 군데 나옵니다. 좀 살펴보겠습니다. 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요. 마가복음 6장 3절부터 그 이하에는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당시 헤롯 왕이 2살짜리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죠. 그러자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애굽 땅으로 피난을 갑니다. 피난을 갔다가 돌아온 후에 나사렛이라는 곳에 가서 살게 되는데 예수님의 아버지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요셉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성경에는. 몇 살 때 죽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도 안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 예수가 아니냐라는 부분이 마가복음 6장 3절에 나오고 그 형제들에 대해서 쭉 기록한 다음에 그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러한 표현들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을 봤을 때는 예수님이 아빠 없는 자식으로 컸다는 거죠. 유대 사회에서 아빠 없는 아비 없는 자식은 매우 홀대받고 천시당하고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의 아픔, 아버지 없는 자식으로 삶을 예수님이 겪어내셨다는 사건을 마가복음에서는 좀 자세하게 기록했다라고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 사람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신이셨던 그분이 오셔서 그가 겪으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람의 아들로 왔다라는 표현을 복음서에서는 한 69회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이나 시편, 히브리서만 좀 인자라는 단어를 쓰고 성경에는 유일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사복음서에서만 좀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 이 모습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시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바라봤을 때 예수님을 바로 인자 우편에 서신 것으로 그가 이제 본 것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서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좀 자세히 볼 텐데, 구약 성경에는 시편 8편 4편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는 부분의 시편 기자가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6절에는 그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6절 그 이하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결국은 그 인자라는 단어가 결국 사람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삼위일체신 하나님께서 꼭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나, 그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나, 그런 부분을 물론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데, 히브리서에서 그런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인자이신 예수님, 요한복음에서는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복음서에서는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다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간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요한복음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그러면 하늘에 못 올라가네? 왜? 우리는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하늘을 올라갈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자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속해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갈 때 우리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내 사건이고,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우리 크리스찬은 내 사건이 되는 것,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바늘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된다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자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매우 중요한 단어로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6절서부터 2장 18절까지 쭉 볼 텐데,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좀 히브리서 2장 6절부터 성경을 같이 보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왜 예수님이 꼭 인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나, 그런 부분을 히브리서가 좀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 좀 결론적인 말씀으로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신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시면 신은 죽음을 맛보지 않는 존재가 신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온전한 인간이 되어서 죽기 위해서 죽음을 맛보려 하심인데, 그게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귀를 멸하시려. 죽음 권세를 갖고 있었던 마귀를 멸해야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는 말씀으로 두 번째 이유를 들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는 죽음에 잡혀있는 자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갖고 있습니다. 즉 죽음의 종로하는 자로 우리는 이 땅에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런 자들에게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저는 물론 이제 양가 부모님들이 다 살아계십니다. 80 후반대 중반 후반에 계신 부모님인데 작년에 두 분을 뵈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분이 좀 몸이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어떤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고 계시는 적이 있어서 그분들께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이미 예수님이 죽음의 마귀 권세, 죽음의 권세를 멸하셨으니까 그곳에서 좀 자유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권면해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는 저 자신도 나 죽으면 죽음은 슬픔이죠. 두려움이죠. 저 자신도 또한 그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를 또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바로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죽어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마귀 죽음 권세를 갖고 있었던 우리가 죽음을 무서워하는 그런 종교하는 자에게서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그가 죽으셨다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러한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라고 구절에는 표현하고 있지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해서입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해라고 16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라는 표현보다도 바로 16절에 있었던 하나님이 택한 자들,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죽음을 주어주셨다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요. 18절 말씀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또 유한이 되는 말씀입니다.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신다라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크게 성경에서 2번 시험 받았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물론 예수님 삶 전체가 다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 40일간 금식하시고 줄이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말씀으로 그가 대체해서 승리하시죠. 첫 번째 아담이었던 우리의 인류 조상이었던 아담은 시험에서 실패하였으나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그 시험에서 거뜬히 이겨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을 받으실 때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시는 사건을 보시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데, 이제 혹자는 이런 말씀을 하죠. 뭐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시험을 이기실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이런 기도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 사건을, 이 죽음을 내게서 좀 옮기시면 안 됩니까?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마무리하시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 중에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 담겨 있는 거죠. 이미 우리도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다 깨달아서 내가 갖고 있고 믿음도 갖고 있지만, 때로는 죽음의 공포를 느끼기도 하고 살아가면서 많이 시험을 받습니다. 어렵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시험을 받습니다. 주님,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라는 그런 탄식하는 기도도 드리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렇다는 것을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람의 아들로 우리와 똑같은 자가 되어서, 우리 형제 같은 자가 되어서 바로 그 시험을 같이 받아주신 거죠. 그러나 내가 이렇게 시험을 아버지 뜻대로 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좀 따라와 줘. 그러나 나도 힘들어, 고통스러웠었어. 바로 인간이었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또 우리를 대표해서 그런 시험을 받으신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내 사건이 돼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 16절과 18절 사이에 17절 좀 결론적인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형제와 같이 인간이 되어셔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다. 구약 성경에는 이제 예언자, 선지자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자들이 성경을 많이 기록해 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야 라는 그런 자들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자들을 선지자, 예언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가 제물이 되어서 그 제물을, 우리 인간들의 어떠한 문제, 우리 인간들의 문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을 얻는 거지 않습니까? 죽음을 통해서, 그가 죽음을 통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제물이 되시고, 그가 또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 바로 그게 대제사장 역할을 하신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 예수님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제 그리스도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또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꼭 사람이 되신 이유는 5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꼭 인간이 되실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가 이제 구원자가 되는 조건, 하나님이 꼭 인간이 되셔야지 인간만이 인간의 죄를 멸할 수 있다. 그리고 죽어야 된다.
그러나 그가 죄가 없어야 된다. 어떤 우리가 세 가지 하나님의 어떤 구원자 조건을 우리가 한번 더 나눠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은 약속입니다. 구약. 그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적인 약속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또는 노아 사건을 통해서 바로 무지개 언약을 해주시고 또 아브라함에게는 횃불 언약을 해주시죠. 고기를 딱 잘라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자. 그리고 만약에 약속을 얻게 되면은 쪼개진 고기처럼 죽게 되는 거야. 그러나 아브라함은 못 지나가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둠, 죽음인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내가 죽어줄게 라고 유언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로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지난번 언제 한번 강의 내용 중에서 무지개 언약하면서 너희들이 기억할 것이 아니라 내가 기억할게 라는 그런 말씀도 하시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내가 기억할게 라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좀 위로해 주시는 말씀을 그 창세기 9장 때 이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하고 효력은 죽은 후에야 효력이 발생된다. 즉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인자의 아들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로 죽어야 하지만 십자가 타오라는 단어가 마지막이라는 단어라고 우리가 기억납니다. 그 마지막에 모든 걸 이루어야지만 그 새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어둠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바로 어둠에서 생명이 비춰지는 그러한 것이 효력이 발생된다. 즉 유언은 죽은 자가 살아있을 때는 효력이 없고 죽은 후에야 예수님이 죽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가 바로 부활하고 승천해야서 그 사건이 완성이 돼야 그 효력이 발생된다. 23절에는 결론적인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즉 죽음이 없은즉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죽음, 생명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같이 붙어 있다라는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면은 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그런 부분을 구약 39권에 여러 번 수차례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내가 땅에 와서 죽어도 너희들이 이해를 못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영이 되어서 너희 마음, 내 심령에 들어와서 이걸 깨닫게 해줄게. 그게 바로 성령님이 오셨을 때 이제 교회가 탄생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탄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죽음을 통해 생명을 주신 인자이신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가 죽음을 완성하시고 그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3장 13절에 있었던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가신 이가 없다라는 말씀, 우리를 하늘에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완성하신 다음에 그가 부활해서 올라가실 때 우리도 예수님 안에 그 안에 쏙 들어가서 같이 올라가는 거죠. 우리는 하늘의 존재입니다. 비록 이 땅에 80생에 90생에 살면서 육체의 죽음은 맛볼 수 있을지언정 우리는 이미 빛, 생명을 우리 안에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은 잠깐 몇 초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육체를 딱 벗어나는 순간에 바로 새 생명인 하늘의 완전한 그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공포가 우리가 오는 것을 잠깐 아픔? 새 생명 됐네? 바로 그게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고 배우고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고 예배하고 하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죽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공포를 갖고 계셨던 그런 분이 계셨다면 오늘 죽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해방하시고 기쁨으로 맞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